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이 세상에 살 존재의 의미도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죄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부르심의 그 소망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첫 시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마치 내가 스스로 왕이었던 그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 바로 전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리 쟁탈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과연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업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힘과 권세와 지식과 재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조직 가운데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정반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로 첫째가 되기 원하고 정말로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종이 되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력과 힘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힘과 실력을 쌓아서 더 낮은 자세로 종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아주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어디까지요?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 아니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삶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천한 사람이 천한 일을 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면 그 마지막 생명을 죽음으로 섬기신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무거운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그 중력이 큰 것처럼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력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를 따르고 무엇보다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그 존귀함은 군림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낮아질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다하고 준비하여 맡겨진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반드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볼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볼 때 참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악착같이 실력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 그 성공한 것, 그 실력을 내려놓고 섬기기란 여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주도해서 시키는 것은 쉽지만 누가 나에게 시키는 거 하기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따라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왠지 그 섬김을 살기가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섬김이 힘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섬기는 게 힘듭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섬기기보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성향은 죄의 심판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심판의 징벌이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5절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두 가지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산의 고통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징계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 할 때는 테수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무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바로 뒷장에 있는 창세기 4장 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것과 같은 단어와 같은 구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색이 변할 때에 죄가 그 문 앞에 도사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가인을 원합니다. 가인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도리어 또는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알지 않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돕기 위해 지음받은 이 이브는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남편의 부족한 점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들떨어진 모습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담대로 자기의 뼈와 살이었던 정말 사랑스럽고 섬기고 싶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충고를 받아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바가지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죽기 살기로 아내와 갈등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혹시 혼정산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커플들과 혼정산담할 때 저는 이 결혼 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부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꼭 믿고 두 분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처음부터 그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세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으로 다스리라고 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른 것이고, 이거야말로 심판이고 이거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동료 때문에요, 종업원 다루기가 가장 어렵네요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자아라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은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아의 죄성의 그 뿌리,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참 천성적으로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격적으로 누구에게 시키는 거 잘 못하고 그냥 누가 부탁하는 거 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섬김은 섬김의 흉내를 내는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섬김은 결국 자아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이 다치게 되면, 내면에 꽁꽁 숨겨놨던 그 자아를 건드리게 되면 폭발해버리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고요? 아닙니다. 마땅하니라. 세상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양 나 중심의 나만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가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즉 섬김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아가 죽어진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죽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 위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겼듯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변화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이야기의 한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기 원했지만 이번에 노년에 한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이 너무나 골치 아픈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석끼리 너무나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수도사가 로렌스가 거기를 방문합니다. 문을 놓고 하지요.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문 앞에 나와서 봅니다. 누가 왔나 봅니다. 근데 그 허름한 수도사가 원장 이런 것은 생각지 못하고 한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노인어른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입문하려 합니까? 아휴,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 뒤에 부엌에 가서 그릇 닦는 일부터 배우십시오. 로렌스가 그 얘기를 듣을 때 이 수도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파가 되었습니다. 처음 온 수도사들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는 이 전통이 이 수도원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신입 수도사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닦습니다. 닦는 일이 쉽지 않네요.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와
때로는 못살게 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세대를 맞춰갈 때 이 로렌스 수도사를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던 감독이 수도원에 방문을 왔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긴장해서 이 감독을 맞이하지요. 감독이 하는 말이 3개월 전에 내가 파송했던 로렌스 수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흰머리를 한 로렌스 수도원장이 나섭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기겁을 하고 그제서야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러한 로렌스 수도사의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말 많았던 이 수도원은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섬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적 리더십을 실행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리더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하나이니 그리스도시나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가 되라,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다, 지도자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고요? 오직 지도자는 하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하면 영향력인데 어떠한 영향력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삶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은 말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신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프레시한 커피를 컵에 담아줬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미지근한 보리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겸손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의 마지막 교훈을 몸으로 가르치십니다. 무엇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십니다. 왜 발을 닦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도 서로 발을 닦으며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역자라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섬김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잘 초점이 잡히지 않으면, 찍어자 하는 것이 다 보이지 않으면 셔터를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니까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터치를 합니다.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섬김의 터치가 있을 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내 길에서 떠나가소서 라고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즐겁고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함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모든 제약이 끊어지는 환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 알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알던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가장 드는 생각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죄악이 떨어지니 기쁜 삶을 사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너는 종이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 제게 악하게 향하고 못살게 굴고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종인데 뭐 이게 마땅히 종이 받아야 할 대우지, 종이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나 하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거듭나고 한 1년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진행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나는 종인이지 하면은 문제가 풀릴 텐데 요즘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의 종이 됐다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실은 교만함이 생겼나 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임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사람들하고 갈등할 일이 없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책임이 맡겨지고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난감합니다. 내가 예전에 저 자리에 있을 때는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분들은 안 하지? 왜 내 말을 안 따라줄까? 내가 제시한 사역이 뭐가 잘못됐나? 주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했던 것처럼 제 스스로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말을 다 따라주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역의 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뉴스온교회에 오면서 뉴스온교회에 10년의 목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로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다가 뉴스온교회에 처음 와서 목장에서 경험한 그 첫 경험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족원의 입장으로서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나도 이렇게 어렵다, 나도 이렇게 갈등하다, 그 공동체에서 얘기하고 저희 말을 누군가 경청해 준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장에서 대단한 성경 공부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변화되고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랑의 섬김으로 인한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는 나의 삶과 사역,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역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뉴스교회 1200명의 성도들 중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뉴스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대형교회 숲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서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능히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160여 명의 목자, 목련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이야말로 우리 가족원을 예수님께 가장 분명하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섬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요. 나의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혔던 삶,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사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내 주님 만나 뵈는 그날까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